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오시면 9장의 내용, 8장의 내용, 7장의 내용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그리고 대제사장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효했다라고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뭔가 제사제도 그리고 또 성막의 제도 뿐만 아니라 모든 613가지의 율법의 기능이 뭔가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가시면 3장 23절 24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요.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신약의 책인데 그리고 신약의 기자가 기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율법이 완성되어졌지만 그 율법이 폐기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율법에 기초한 믿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셔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제도 또 공교회에서 지켜야 될 본분 또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이라면 그 기초 위에 복음이 들어가면 진정한 헌신과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도 이것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죠? 좀 전에 비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이 교회에 처음 들어오시자마자 믿음이 충만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지 진정한 믿음이 고백되어지죠. 그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어요. 자유함은 없지만 그 율법의 구속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방향을 잡아주고 그 길을 붙들어 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약이면서도 구약의 제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예수의 그림자요 모형인 제사장의 제도 또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과정이 있는 거죠. 지금도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신약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의 기초를 바로 잡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나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그랬죠. 아버지의 일이 뭔가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첫째 것이 뭔가요? 첫째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를 비롯한 율법을 얘기하죠.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늘 서서 섬기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때를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것은 그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해서 단절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이 죄의 피를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보좌로 직접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의 피 없이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홈 없으신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니 에베소서 1장 22절에 가시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창조주가 되시고 또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믿음이 오기까지 그랬죠.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예수를 통하여서 오는데 16절에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은 그 성전이었고 이 육체에 기록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복음은 내면의 성전을 말을 하고 있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의 제사, 형식의 예물이 아니고 우리는 내면에서 깊은 순종과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 그 감사, 그것을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가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이제 뒀어요. 겉에 십계명이 아니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그 법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까지는 이 둘째 휘장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데 이 휘장을 지날 수 있는 사람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 안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실 때에 그 몸이 찢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 열어두신 길을 이제는 누구든지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지나가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제단에 뿌려진 그 피,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제단에 가서 뿌렸어요. 제단이라는 것은 언약궤, 법궤 있는 곳을 말을 하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피뿌림 그리고 속죄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피를 어디에 뿌리느냐?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제거되어져서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이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피는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23절에 가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십자가를 굳게 잡으라는 거죠. 하늘의 소망이에요. 땅의 소망이 아니고 그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 앞에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것을 자유하며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그런 복의 권원이요 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